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모두가 바알에 무릎을 꿇고 숭배하던 아합 왕 시대에는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마저 지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놓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모두가 하나님이 아닌 돈과 권력과 쾌락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시대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소망으로 부르십니다. 어두운 시대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진실한 응답으로 나아갑시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높이 들어 주님께 나아갑시다.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믿는 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내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함께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네. 주의 놀라운 손길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니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시
시선 있는 곳. 아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끝은 시드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거룩하신 왕, 거룩하신 왕, 주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한 번 더. 나의 마음 주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시다. 지금 엘리야 때처럼,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한 번 더. 지금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도와주니 그를 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친 새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에스겔의 에스겔의 왕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힘이 시온에서 구원. 한번 고백합시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힘이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힘이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좀 다시 사용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나라와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부르신 그곳에 우리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 부르신 그곳으로 우리가 달려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시선이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뜻하신 그곳에 우리를 불러달라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신선 주님의 종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지금에서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 우리가 달려가기 원합니다. 부르신 그곳에 우리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향하신 그곳에 있길 원합니다. 우리 시선이 주님 향하신 그곳에 있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모두 주님께 있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를 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8월의 날씨 속에서도 저희 영세교회와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늘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금까지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보다 우리의 생각과 능력을 앞세우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세상의 수많은 소리와 가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네팔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부터 선교의 전 일정까지 성령님께서 친히 동행하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채워 주옵소서. 이번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열심과 수고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영세교회 선교팀이 밟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이 심기며 네팔의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7월 초 영화부를 시작으로 이어져 온 여름 성경 학교와 수련회를 지금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고등부의 마지막 일정까지 친히 지켜주셔서 모든 여름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품는 믿음의 일꾼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한 청년 교사들과 모든 교사와 교육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새 힘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세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앞날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진로와 취업, 학업과 직장생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품고 있는 고민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다른 사랑과의 비교로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의 성공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각자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청년 공동체를 섬기는 임원과 리더들에게도 사랑과 지혜를 더하시고 서로를 세워주며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또한 청년들을 섬길 때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앞세우지 않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기도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내 눈 속에 들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이충만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보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변화시켜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무더운 날씨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며 섬기는 모든 봉사자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주라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계속되는 무더위 가운데 영색교회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며 새로운 한 주도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신면에 있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절은 함께 읽고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림을 행할 이유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바로 내 눈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내 눈 속에 들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꿉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폭염이 조금은 누그러져서 올만하셨죠? 또 이제 휴가철도 보내고 계시고 또 고등부 수련회로 가고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또 성도님들 또 주님께서 항상 이 무더운 여름에 건강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가는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산상수훈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우리가 6장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전혀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근심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의 첫 번째 삶의 태도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살아가는 삶,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래서 바로 7장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똑같은 기둥과도 마찬가지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웃과의 관계를 다루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장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많이 들어봤을 것이고요, 또 많은 오해가 있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비판하지 말라고 기록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서로 비판하면, 뭔가 잘못을 지적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나쁜 말 하면 왜 나를 비판합니까? 예수님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나한테 그러는 거냐고, 왜 나를 이렇게 판단하냐고 말씀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비판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비판에는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왜 하나요? 대학생들 우리 공부를 왜 하나요? 그냥 해야 돼서? 공부는 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그러나 공부에 여러분 목적이 있다면 뭘까요? 지식을 그냥 단지 쌓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을 우리가 축적해서 어떤 사실이나 어떤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또 비평하고 또 학문적인 판단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나은 삶으로, 더 좋은 것으로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비평한다고 합니다. 논문을 써보신 분은 알겠죠? 크리틱, 비평합니다. 그러니까 그 논문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또 어떤 현상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을 우리가 고쳐야 되는지를 살피는 것을 비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종류의 비평에 하는 비판은 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비판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야 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취사 선택해야 될 때, 옳고 그름을 선택해야 될 때 뭐가 잘못됐는지를 유심하게 살펴보는 것,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해야겠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판은, 화면을 보여주세요. 상대방의 허점과 약점을 내 중심적으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한 가지의 사실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 대한 한 가지 사실을 놓고 전체인 것처럼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주 일시적인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감정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 죄가 있다고 정하는 것입니다. 너 죄 있잖아. 마음대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오래 하지 않았지만 제가 전도사로서, 목사로서 살아오면서 그래도 많은 사람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한 가지 바뀐 점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웠기도 했지만 사람을 많이 공부하는 것 같아요. 사람의 삶과 환경과 자라온 배경과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과 이런 생각들이 너무나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 다양하지만 여러분, 계층, 층위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경험이 쉽지 않을 겁니다. 경제적인 수준과 학력 수준이 조금 많이 부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만나는 건 저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게을러서 그래, 왜 이렇게 공부 안 해, 쟤는 원래 저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처해있던 가정 환경과 상황과 환경들을 보면서 자랐다면 그 사람들을 함부로 감히 평가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일부분을 가지고, 일시적인 것을 가지고 마치 전체를 다 아는 것처럼 영원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종교 지도자로서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익숙한 종교 생활을 하고 또 그렇게 교육을 훈련을 잘 받았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것을 이 회당과 여러 가지 곳에서 가르치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을 보면 쟤는 왜 저러는 거야? 너는 그러면 지옥 가. 너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벌하실 거야.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비판하지 말아라. 그런데 주님이 재밌는 것은, 화면을 넘겨주시면, 그 비판을 받다라고 할 때 크리데테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게 수동태형인데요. 여러분, 수동태 영어에서 배워보셨죠? 뭐 이렇게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시죠. 비판을 받는 것을 할 때 이 주체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신적 수동태라고 어려운 말로 좀 씁니다. 멋진 말로. 뭐냐면 수동태, 그러니까 주어가 없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 상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할 때 그 예수님 하신 이 비판은 누구한테 비판을 받는 건가요? 여러분이 비판을 하면 누구한테 비판을 받냐 하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판을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생각하면 비판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서 내 마음대로 상대방과 우리 공동체의 이웃과 형제를 향해 마음껏 정죄하고 쟤는 왜 저러는 거야? 쟤는 교회 다니는데 왜 저래? 쟤는 왜 저렇게밖에 못하는 거야?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똑같은 잣대를 들이미셔서 평가하고 비판하실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에서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헤아린다면 똑같이 너희가 마치 부메랑처럼 그것이 돌아와 하나님께서 너를 친히 직접 헤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토마스 홉스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리바이어던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흉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불완전함을 말함으로써 자기를 유리하게 만들려는 시도이며
우리의 죄성과 자존심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아주 편리한 장치다.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흉보는 거, 판단하는 거, 그냥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요, 돌아보면 나를 그 사람보다 더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더 낫다는 거예요. 나는 안 그렇다고 은근히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의 죄성, 나의 자존심을 만족시켜 줍니다. 아주 편리하게 그냥 그 사람의 연약함, 불완전함을 흉보는 거죠. 주님이 오늘 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유일한 심판장이신, 유일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그 모든 심판이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삶의 주인과 모든 것을 판단할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고 믿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히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서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해? 쟤는 너무 별로지 않아? 라고 말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런 비판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무런 비판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4절과 5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다시 읽어볼 텐데요, 제가 4절, 여러분들이 5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 선자여, 아멘. 예수님은요, 아무런 잘못을 지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먼저 순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순서. 남을 판단하고 그렇게 비판하기 전에 나를 먼저 성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예수님 방식에 아주 조크를 하시는데요, 뭐냐면 상대방에 있는 잘못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상대방 눈에 있는 작은 티끌, 먼지 같은 것을 빼내려고 하면 네 눈 속에 있는,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고 빼내라고 말씀하세요. 들보가 뭐냐면, 사진 보여주실래요? 들보가 뭐냐면 건물에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그 기둥을 받치고 있는 그 아주 커다란 나무, 이 가운데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거, 저걸 들보라고 합니다. 저 들보가 엄청 두꺼운 나무고 튼튼한 나무겠죠. 그게 지금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판하는 너의 눈 속에 이미 있다고 말씀하세요. 저게 어떻게 눈에 들어가요? 주님이 조크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게 너의 눈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발견하고 네 눈 속에는 저런 커다란 들보가 있는 것을, 너에게도 똑같은 잘못이 있으면, 아니 너에게는 더 큰 연약함과 죄가 부족함이 있음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빼내고 난 다음에 형제의, 자매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끌을 빼내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통치자예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서 마음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의 눈 속에 들보가 있나 없나? 무조건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못 보는 사람은요, 위험합니다. 그것을 못 보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난 너무 잘하는데, 나는 이런 사역을 하는데, 나는 교회를 이만큼 오래 다녔는데, 난 이렇게 친한 사람이 교회에 많은데,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의 들보를 빼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를 예수님이 비판한 거 아닙니까? 네 눈 속에 들보 있다고? 종교 지도자는 그 누구보다 이 종교 생활을 그 누구보다 철저하고 완벽하게 해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그 사람들 향해서 비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나를 먼저 돌아보라고. 여러분, 제 눈 속에 들보를 빼낸 다음에 상대방의 티끌을 함부로 가면, 야, 너 티끌 많아, 너 왜 그래? 할 수 있을까요? 제 앞에 꺼낸 들보를 보면서?
조심스럽겠죠. 조심스럽게 말하겠죠. 건강하게 말하겠죠. 정말 그 형제를 향한, 자매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말하겠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옳지 않을까, 같이 기도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주님이 원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신대원 3년 그리고 한 1년 정도를 더 세습하고 있는 한 대형교회를 위해 열심히 반대 운동을 했습니다. 물론 저만 한 건 아니고요. 같이 함께하는 신학생들과 그 일들을 계속 감당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고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약간 조금 심취해 있던 것도 있었어요. 이렇게 뭔가 피켓을 들고 뭔가 그런 멋지고 정의로운 일, 막 뉴스에도 나오고 했거든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좀 이렇게 경박스러운 말로 이렇게 뽕이 찬다고 하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저희 한 그 형님이 이제 저를 불러놓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번 얘기했던 적 있는 것 같은데, 얘들아, 우리가 그 세습하는 그 교회를 반대한다고 해서 저쪽 교회가 불의한 거고 우리는 정의로운 것 같아? 아니야. 우리도 똑같이 저기 가고 싶은 마음 없냐? 너도 똑같이, 우리도 솔직히 말하면 대형교회 가고 싶은 마음 있잖아. 너도 아빠가 대형교회 물려준다고 하면 그거 그대로 받고 싶은 마음 없어? 너라면 저기서 안 그럴 것 같아? 우리 다 그렇잖아. 우리가 정의가 아니라 우리는 정의에 가까우려고 하는 거다. 우리 그거 기억하고 하자, 이거. 제가 그 말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아, 맞다. 제가 그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을 때에 사실은 저도 제 마음에 그게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지 못하니까, 저희 아버지는 그런 큰 교회의 목회자가 아니니까 내심 그런 불만이 저에게도 없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야만 건강하게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 교회를 향해서 정말로 정의롭고 공의롭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손쉽게 하나님 자리에 서 있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형제나 자매에게 연약한 것들을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즉시로 다른 사람들에게 막 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왜 그랬는지, 왜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였는지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한다면 함부로 감히 판단하지 마세요. 특히 사람에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순간에 막 그 감정이 해소될 거예요. 또 막 연대감도 느껴요. 그 사람 막 같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연대감도 생기고 뭔가 막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그럼 토마스 홉스가 했던 말이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아주 편리한 장치로 여러분의 자존심이 만족시켜지는 순간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자리에 서서 마음대로 정죄하고 판단할 때에 하나님이 당신을 똑같은, 아니 더 큰 잣대를 들이밀어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먼저 나를 돌아보고 그 연약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건강하고 적절하고 조심스럽게 그 연약함을 채워주고 도와주고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낯간지럽고 불편하고 힘든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여기서 좀 더 말씀을 이제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야고보서 3장 6절과 9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좀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6절 말씀 읽어주시고 제가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는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우리의 혀를, 그러니까 우리의 말하는 것을, 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이라고 표현합니다. 불. 여러분 아주 작은 불 하나로 이 커다란 산을 다 태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말 하나가 영적인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불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불이 옮겨 붙어서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함께 불에 타기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작은 비판하는 거, 흉보는 거, 아무렇지 않게 사람을 판단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모여있는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그것은 불 지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하게 우리 사람을, 여러분들을, 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말에도 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에는 힘이 있어요. 영적인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혀로 마음껏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런데 나가서는 갑자기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마음대로 비방하는 거 어울리지 않다. 그러면 안 된다. 야고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목회자로서 바라기는 우리의 말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말이 축복의 말이 되면 좋겠습니다. 진짜 걱정과 염려해주는 그런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비방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로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흐름을 부정적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 반대로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공동체 흐름이 선한 길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25년 행정 섬김이들 여기 있죠? 여기 민정이도 있고, 제가 마무리하면서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했던 기억은 나는데 어디서 말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부탁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 26년 행정 섬김이들이 이제 세워졌고 이제 다 오랜만에 하는, 아니면 또 처음 하는 섬김이들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나 조금 부족하거나 또 잘하지 못하더라도 절대 막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그냥 도와주고 잘했다고 말해주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 올 8월까지 보는 25년 행정섬김이들이 제 부탁을 잘 들어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섬김이들이 어떻게 100% 100점짜리로 다 잘하겠어요?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느 청년부 공동체 가나 그래요. 이 작년 임원들이요, 다음 해 임원들을 섬겨주고 막 세워주기보다는 좀 욕하거나 안 이롭게 보는 게 많아요. 왜? 나 고생했으니까. 쟤는 왜 저거밖에 안 하지? 왜 더 수고 안 하지? 근데 적어도 제가 보는 25년 행정섬김이들은 그러지 않아요. 열심히 참여하고요, 잘 도와줍니다. 저는 그게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 엄청난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주고 좋은 흐름을 가져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저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맞습니다. 저 비판받고 비난 당할 게 많죠. 연약하니까요. 그러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격려해 주십시오. 또 서로를 위해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영세교회 청년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답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는 삶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시편 19편 14절 말씀을 함께 마지막으로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 좀 띄워주시고 찬양할까요? 말씀을 마지막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계속 있었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고 주님은 우리가 오늘 비판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고 상대방에게 우리 공동체 형제를 향해 건강하게 말하라고 말씀하시죠.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주님 마음에 쏙 드는 말과 생각이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우리 공동체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며 비난과 비판과 손가락질과 저주가 아니라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고 정말 잘했다 하실 만큼 그 형제를 향한 긍휼한 마음과 그 자매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과 격려의 마음과 축복의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면 정말 우리 영세교회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더욱더 거듭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가 처음 해보는 찬양이지만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성 나의 구원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혹시 우리 안에 내 안에 다른 형제와 자매를 향한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면 주님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성찰하며 나를 먼저 돌아보고 내 눈 안에 있는 그 커다란 들보를 먼저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서서 나를 돌아보고 아니 내 형제를 비판하고 내 형제를 비난하기보다 정말 그 형제를 향한 사랑의 마음과 하나님 그 형제를 향한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입술과 내 혀를 주님 마음에 합당한 말로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영적 공동체가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 영세교회 청년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제 그 소리가 멈추게 하시고 그 모든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세교회 청년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정말 말의 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먼저 나를 성찰하며 정말 이웃을 향해 건강하게 비판하고 또 건강한 방향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불편한 것을 선택하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제자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나의 말이 언제나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말과 생각이 주님께 마음에 드는 합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쁨 되는 말과 생각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 공동체에게 놀랍게 사랑을 베푸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서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속해 있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우리의 가진 바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께 들어왔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손길들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예물이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은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드림에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풀 꺾인 더위이지만 여전히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함께하는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께서 영육의 강건함을 도와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맡겨주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직장과 학업과 입시와 사업과 또 모든 가정과 모든 삶에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형제와 이웃을 향해 비판을 하기보다 먼저 나를 돌아보고 성찰하며 서로를 위해 격려와 축복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며 참 피곤하고 여러 가지로 경쟁하며 살아가는 시대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 주시옵고 지혜를 주시옵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하루하루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만날 때 기쁜 얼굴로 함께 얼굴을 대하며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제하게 하심이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를 돌아보고 말의 힘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내 삶의 자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날이 다가와도 우리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